오늘은 올려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62페이지에 열왕기 하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61페이지부터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네. 여러분, 제가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이를 제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과학을 몰라도 이것을 놓으면 떨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모든 물체는 놓으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아직 안 떨어졌죠. 우리 생각과는 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밑에서 받쳐주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올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올려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올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 시대 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 매여서 우리의 상식을 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지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함께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올려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올려서 어디까지로? 하늘나라까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하의 본문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타고 올라갔어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가게 될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을 대표해서 엘리야가 먼저 올라갔죠. 여러분도 정말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예수님 오실 때에 내가 살아있다면 그 산 모습으로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반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심은 안 그렇죠? 본심이 그렇거든요. 자, 아닌지 압니다. 그런 기대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에 나도 저 하늘에 같이 올라가겠다,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영광의 시간이 있기 전에 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를 읽어보면은 엘리야는 이 영광의 시간 전에 뜨거운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여름부터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서 그는 너무 실망해서 자기의 목숨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내 생명 이걸로 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엘리야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직도 그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제 그 절망에서 사명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감당하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는 지금처럼 완전한 실망과 고독 가운데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저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질 상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에서 씨름하면서 고통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알기나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올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세상의 법칙의 능력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은 족합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분이 떨어져요. 때로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떨어져요. 때로는 나의 성적과 성과도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 상황이 한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한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 광야의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족합니다. 나도 모르게 탄식하고 우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 가는 길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을 불마차로 회리바람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뒤에 누가 남았습니까? 엘리야 옆에 있던, 이름도 비슷해요, 엘리사가 남아있어요. 그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예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온 민족을 흔들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헤어났습니까? 안 헤어났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사만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고 뭐밖에 없냐면 엘리야가 주고 간 겉옷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왜 혼자 갔어요? 그 마차 옆에 자리도 있던데. 엘리사를 같이 데려갔으면 엘리사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뒤에 남겨진 엘리사는 얼마나 야속해요. 스승은 올라가는데 제자는 뒤에 남아가지고 홀로 지금 어려움에 있으니까 엘리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2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외쳤어요. 하늘을 향한 넋두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세상의 어떤 천군 만마보다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처럼 모시고 따르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쳤죠. 근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엘리야는 갔어요. 믿기지 않지만 엘리야 시대는 끝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흔들었던 능력의 선지자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남겨진 것은 이제 모두 엘리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죠. 지나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때 능력이 있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돌아오고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우리 앞에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면서 생애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오늘 본문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쩌면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남겨진 것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다 지나가 같이 느껴지는 시대. 엘리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남겨진 믿음의 자손들은 이제 앞으로 남겨진 시간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남겨진 엘리사의 앞에는 제일 먼저 요단 강물이 막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엘리야하고 같이 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엘리야가 물을 치니까 갈라졌어요. 그래서 건너왔습니다. 엘리야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엘리사는 돌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저 요단강의 물결을
여러분 이 모세도강이 높이 물결 치면은 정말 높이 물결 쳐서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그렇게 출렁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그런 강물을 만나면은 막연해요.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는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넘을 것 같아요. 건넌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생계를 짊어지고 사는 많은 분들의 경험하는 이야기들. 또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세상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세상을 개척해서 나간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내 앞에 강물을 보면은 너무나 도도하게 흐르고 거칠게 흐르고 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넘어야 할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는 아무 일 없지만 요단강이 이렇게 물결칠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묻죠. 우리에게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고 괜찮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한 중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앞에서 요단강이 막 물결칠 때, 시험의 물결이 우리를 뒤집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육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일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할 때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시험 치는 시간이 오면 저기 기도해주고, 시험 치기 전에 와서 기도해주거든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래요. 자, 기도하자면 눈을 감습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뭐 하고 싶어요? 점수는 잘 나오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도 안 돼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까를 믿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때로는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인데 저도 이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 몇 년 전에 예비하시고 하신 일들이 다 이때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고민할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현실적인 고민하면 어떻습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밧줄을 만들어야 될까요? 뗏목을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잘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고민한 생각, 내 방법을 따라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가 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한 것인데 뭐냐면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자기의 겉옷을 찢었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그리고는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외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자기 앞에 닥쳐진 동일한 문제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창이란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엘리사들의 문제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믿음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리야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멀리서 보던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있고 불렀지만은 이제는 내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멀리서만 느껴지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엘리야 이야기예요.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남의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실대는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보지 않고서는 그런 경험을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앞을 꽉 막고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떨어뜨리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떨어뜨리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올려주면 안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수입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런 생각 속에 잡혀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고 믿음의 길은 져버립니다. 내가 더 이래야 되고 내 지식이 이래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뒤로 제껴놔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은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놔두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떨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고 연약했어요. 우리는 자꾸 가만히 있으면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올라가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내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그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제부터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행하기로 노력하시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 이 분이 의사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죠. 부산대학교에서 의대를 다녔습니다. 그때 다녔는데 이제 이 예과, 옛날에 예과 본과라 그랬잖아요. 이 예과를 마치고 본과에 올라갔더니 안식일날 시험을 친다 그래요. 안식일 시험을 친다 그러는데 해결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읍소를 하고 해도 안식일날 시험 불가. 안식일날 시험 무조건 쳐야 된다. 면제 불가. 시험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 안 나오고 낙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꿈이 뭐였습니까? 이제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그 문턱까지 왔는데 근데 시험을 안 치면 의사가 못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시험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꿈에 자기 그 형제 꿈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누구야? 네가 다니엘서 읽어봤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라고 기록됐더냐? 고민하다가 안식일날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낙제됐어요. 문이 닫혔죠. 근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누군가가 이런 믿음의 친구 우리가 후원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줬어요. 미국으로 보내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몇 년 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부산대 의대인데 이번에는 가니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 몇 년을 낭비한 것 같잖아요. 정말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돌아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잘 졸업해가지고 지금 훌륭하게 의사로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근데 그거를요 믿음으로 안 나가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단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자굴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6 부산병원교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올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저 하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험하는 길에 믿음의 크신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